신비한 성경인물 사전 오늘 소개할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 사실 진짜 토스트 얘기 나오죠. 유명하죠. 네. 근데 이 이삭의 ISAAC 이게 정말 그 이삭 토스트랑 똑같이 똑같아요. 맞아요. 그 이삭 토스트가 네. 원래 크리스천 기업. 맞아요. 역시. 그래서 이삭. 너무 좀 관우 작가가 유명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 요즘 이삭하면 떠오르는 이삭 토스트에 대한 TMI를 다 지금 정리해놨어요. 관우 작가님도 어.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는 티를 너무 내요. 네. 아니 이거 안 그래도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네. 이렇게 자꾸 자기가 준비한 거 안 자연스럽게 할까봐 가자 관우야. 어? 안 할까봐 취해가지고 안 할까봐. 자기가 준비 이렇게 했는데 안 할까봐. 아니야 너 닮아가려고. 생새가지고 그냥. 야, 내 좋은 점 많은데 그런 것만 닮아가네.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별로죠. 이제 나도 조바심이 나잖아. 우리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생이 조바심이. 네. 근데 원래는 기독교인들만 창업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상관없이 창업이 가능한 게 팩트라고 해요. 2009년 일간 스포츠에 나온 기사니까 이거는 팩트라고 저희가 전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 사장에 따르면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갖가지 사연을 갖고 찾아왔는데 이들이 모두 기독교인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몇 번씩 실패를 하고 인생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믿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기업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게 그 프랜차이즈를 줄 때 어려운 분들 무슨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그런 분들을 도와서 봉사 조약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훈이 사회봉사 헌신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점주들에게 강제성은 없지만 가게를 오픈할 때 점주들에게 지역의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또 장애아 시설 등과 연결을 시켜준대요. 사실 이거 연결해 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기부를 찾아서 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기부하기가 어려운 건데 와 도와주라고 해서 거창한 것인 줄 알고 처음엔 긴장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토스트를 만들어줘도 좋고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줘도 좋다고 하면 흔쾌히 승낙하신다고. 사실 이 정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장님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지. 나쁜 심성을 가진 분들 아니고는 사실 토스트 정도는 나눠주실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 70%의 가맹 점주분들이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사 먹는 것이 단순히 소비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흘러가서 누군가의 따뜻한 토스트 한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 토스트 하나 사 먹는 행위에 또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요.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좋은 사업을 것 같아요. 하면서도 이윤추가 사실 1순위가 목적이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내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크리스찬 그 CEO들은 다 그럴 거예요. 괜찮은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크리스찬 CEO들을 위한 단체 그리고 그 집회 모임 같은 데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강연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어떤 단체를 그 회사에서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고 기업의 목표가 이윤 창출이 아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생각한 것들은 많지만 나중으로 후순위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돈 벌면 해야지라고 미뤄왔던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큰 계획을 갖는 것보다 이 이삭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씩 나누는 것. 사실은 저는 사업하는 분들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물건을 만드는 회사니까 물건으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도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바자회 하신다면 기부도 하고 그렇게는 꾸준히 하고 바자회에서 번 돈을 또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번에는 좀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기부를 하고 아예 그 회사에 같이 하자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좋네요. 약정으로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돼.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예. 그제 토요일 이제 녹음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토요일 날도 저희 동네 뒤에 아직도 연탄 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 기업에서 다들 임원들부터 다 오셔가지고 연탄을 쫙 나르면서 그만 그
숫덩이가 묻었는데 네. 행복해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전부 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팅 가지시고 차 다 세워놓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구경 올라갔어요.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거짓이나 속임만 없다면 전 보여주기식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요. 예, 다른 사람한테 좋은 알아야 모티베이션을- 또 그럼요. 다른 사람들도 그럼, 할 수 있어요. 알아야지. 네. 막 과시하려고 하는 게 네. 근데 그 보여. 그러면 보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우리 좋은 일 합시다라고 하는 캠페인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연말에 진짜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정말 나눌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왕이면 한 끼 때우는 끼니 정도를 이왕이면 좋은 기업에 그럼요. 소비를 하신다던가 네. 꼭 내가 뭘 사야 한다면 좋은 일 많이 하는 기업 걸 사준다던가 그지. 네, 그런 그런 것도 것도 나눔이 될 수 그럼요. 있는 것 좋은 같아요. 일 네. 하는 사람들의 뭐 노래를 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랑의 탄산수 같은 거. 사랑의 탄산수. 내 인생의 탄산수를 아.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우리 이삭은 잊혀졌네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분인가요? 아니, 네. 이삭. 토스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네. 네. 아니 이 대표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했을 때는 그렇죠. 뭔가 이삭도 그런 선한 행함을 담은 인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진짜 성경에 선한 일을 한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그 이삭을 한 중에서도 거예요. 이삭을 그렇죠. 했다. 요하나 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무라엘 했을 수도 아마도 이 사장님의 마음속에는 이 구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다는 오. 근데 재밌는 게 이삭이 원래 그 목축업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네.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네. 자기가 살던 곳에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거죠.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농사를 짓게 됐는데 거기 농사를 져서 그 해에 그러니까 첫 해에 씨를 심은 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100배를 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런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재밌는 게 원래 목축업자인데 낯선 땅에서 낯선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치.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삭을 시기하죠. 어디나. 네. 그러니까 어디서 굴러온 개벽닭이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야 여기 우리 땅인데 네가 왜 농사져서 그렇게 우리보다 잘해. 그래서 이제 시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삭이 계속해서 그 우물을 파요 또. 근데 우물을 파는 데마다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아닌데. 네. 그래서 그걸로도 또 돈을 그렇죠. 좀 또- 벌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파면 네. 또 뺏으러 그 오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네. 시비를 걸어. 그럼 또 원래 다른 네 데로 땅 가. 아니잖아, 이러고 또. 또 다른 데로 가. 또 우물을 파. 또 다른 데로 가. 그래서 사실은 이삭에게는 하나의 별칭이 있는데 우물을 파는 사람.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특출나진 않은데 네.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우물을 빼앗아 가고 농사 지는 데서 시비 거는 사람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다투질 않아요. 나 같으면 엄청 싸웠을 텐데. 당연하죠. 난 들어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사실 이삭이 판 건 아니지. 이삭의 종들이 팠겠지. 네. 하지만 그 종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우물을 팠겠어. 그럼요. 지금도 우물 한 번 파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럼. 근데 그때 그건 다 손으로 팠을 테니까. 근데 손으로 봐? 삽 없었나? 손으로 팠다는 얘기야. 기계로 안 팠다는 얘기지. 손으로 아유, 그거 좀 그걸 알아야 정말 얘기지. 이렇게 팠다는 얘기겠니?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그 정도. 그래도 그냥 이런 얘기 하실 거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하세요. 내가 지금 이삭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파고 가다가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툼이 끝난 거지.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삭은 항상 마음속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때의 기억도 있었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몫을 어딘가에 예비하고 놓으셨다고 하는 것들을 여유. 그 신뢰지. 왜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이거를 사수하려고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싸웠을 텐데 나는 또 다른 데 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렇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아브라함이 유명하잖아요. 네. 야곱도 대단하잖아요. 그 욕심이. 그 사이에 이삭은 굉장히 평범해요, 사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삭을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데. 한 인생을 선택하라면 이삭과 같은 삶이 제일 좋은 삶이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탄하고. 평범 속에 그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쟁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력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럼 뭐 경쟁을 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그건 라고 아니죠. 네. 하겠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 만나고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은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도 경쟁을 했고 그 이후에도 경쟁을 했지만 예전에는 경쟁 가운데서 오는 좌절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 같고 나랑 잘 되는 사람만 나보다 잘 되는 사람만 바라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실패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게 하나님 정해진 삶이라면 넥스트 챕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순종하고 나는 그냥 내 주어진 걸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편해진 마음으로 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도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맞아요. 생기고 표정도 예, 밝아졌겠지. 그러니까 옛날보다 정말 훨씬 잘 됐어요. 그거만 안 된 거지 내 인생이 망친 게 네.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그 터닝 포인트 이전까지는 다 실패의 역사인데 그 이후부터 마음이 바뀐 다음에는요. 제가 이룬 첫 성공이 아나운서 시험 합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를 첫 성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이삭의 얘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물을 팠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애가 오고 방해가 왔을 때 그걸 뭐 개의치 않고 그럼 내 게 아닌가 보지. 그리고 또 갔단 말이야. 근데 계속 파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진짜 극적인데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뜻이 넓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이 물도 많이 나오고 그 주변 사람들도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하인들한테 야 보따리 싸자 우리 옮기자 그러고. 영화 같다. 그게 마지막. 멋있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아니. 그 예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화 같아요. 이삭의 삶의 목적 자체가 성공이 아니었던 거지. 안락한 삶이 아니었던 거지. 정착과 성공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예배였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우물을 통해서 진짜 순례자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 가운데 사람들한테 전한 어떤 나는 진짜 축복받은 메시지. 자손이라는 메시지.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진다는 그게 메시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막 우물을 파서 우물이 막 나오고 그럴 때 이삭 보고 떠나라 그랬던 그 지역의 왕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요. 우물 파달라고? 아니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삭은 한 개인이잖아. 한 가정이잖아요. 한의 부족도 아니지. 그때는 그냥 가정이 하나에. 근데 이 왕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이삭한테 와서 화친을 청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힘 있을 때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고 어렵다고 느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힘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센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 그렇죠. 저는 아까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 뭐 기업으로서의 이삭 토스트라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지금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나가려고 하면 또 어디선가 또 우리를 반대하는 힘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잔잔하게 이렇게 좋은 물들을 흘려보내는 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물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물줄기를 만들고, 그게 썩고 그 흙탕물이 된 그런 세상을 좀 정화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일 하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일화를 지금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진짜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야 할 길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게 도네이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개념에서 또 헷갈리는 게 그럼 기업하시는 분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면 꼭 교회를 위해서만 이거를 나누고 써야 그건 된다라고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여기를 보면 이삭은 우물을 네. 있는 사람들을 위해 파주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방 족속들의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죠. 최선을 다한 싸우고 거죠. 우기면 그냥 열심히 파고 또 그렇죠. 떠나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민족을 오히려 우러러보게 되는 네. 계기가 됐으니까 네. 이제 그런 나눔에 있어서만큼은 교회도 맞습니다. 네. 그냥 그런 벽을 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G스트링을 달지 말고 일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이벤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받으러 오고 네. 누리러 오고 네. 뭐 거기서 무슨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그 이제 법률시를 보러 온단 말이야. 네. 간증 집회 뭐 네. 이런 거 있으면. 네. 근데 오면서 다 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게 또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있지. 그게 그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데 나누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등록하시면 그렇죠. 뭘 드린다던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눌 때는 그냥 진짜 사실은 그냥 시원하게 줘야 돼. 그냥 주는 거지. 맞아요. 줄 때 시원하게 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진짜 좋은 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프렌십 이반젤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북미 지역에서 유행하는 게 이제 대세를 이루는 전도 방법인데 그냥 주일날 오후에 집에서 이렇게 바비큐 같은 거 구우면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오면 같이 노는 거야. 계속 그렇게. 저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밥 굽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대요. 근데 예, 그런 있어.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강북 쪽에 성동군가 뭐 성북구에 있는 무슨 교회가 새벽마다 밥을 지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종교와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오는 청년들한테 밥을 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밑에 댓글에도 왜 청년들이 뭐 힘이 없냐, 왜 일을 알바라도 안 해라, 하냐. 왜 일을 안 하냐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냥 엄마 같은 마음으로 밥 한 끼 먹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진짜 정말 먹을 데가 없어서 그 힘든 일이고. 맞아요. 먹을 데가 없는데 젊다는 이유로 어디서 도움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계층을 떠나서 그런 사회 나눔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비한 성경 인물 사전 이삭에 대한 이야기 덕분에 또 나눔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나눠본 시간이었는데요. 늘 12월에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춥잖아요. 네, 내가 추우면 남도 추우니까 맞습니다. 이 추운 계절만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